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온전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왜곡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같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묶인 것 하나님 노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이 자리가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축제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혹은 육체의 질병도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요 권능임을 우리 청어람 가족들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각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개인의 구원, 육체의 구원, 아픔의 구원을 맛보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우리 희수가 기도하는데 그냥 울컥하네. 그냥 울컥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40일 금식을 한 게냐? 그냥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혼날 뻔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희수가 담담하고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청어람 가족들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솔직 담백하다, 되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기도하는 것 같다. 약간 폼은 서툴 수 있는데 그 마음 중심만큼은 참 예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한땡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한물리. 그게 이제 교통사고 모음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외제차하고 경차가 운행 중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포츠카, 흔히 컨버터블이라 그러죠. 오픈카. 그 앞에 경차 앞에 갑자기 딱 쓰더니 탁 나와가지고 경차를 손을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보복 운전한 그 스포츠카를 탄 친구가 갑자기 그 경차 사진을 찍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싹 하고 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호기롭게 딱 세웠는데 뭐 아니면 우리가 머리 그리는 것처럼 야구 100명이라도 갖고 오든가 아니면 뭐 주먹을 차로 친다든가. 그런데 그 이유가 금방 밝혀지더라고요. 덩치가 저만한 것 같아요. 키가 185에 98kg. 그 사람을 보고 쫀 거야. 그러니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 작으면 사람도 작은 줄 알아. 그죠? 희한해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장면 보세요. 버스랑 택시기사가 시비를 붙잖아요. 버스기사가 얼마나 당당하게 내리는지 몰라요. 차가 크지 자기가 큰 줄 알아? 여러분 호텔이나 아니면 고급 음식점 가면 경차 대워봤습니까? 차가 작지 사람이 작은 줄 알아? 이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지만 총회 주관 교회 개척 훈련 딱 갔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호가 죽다 이런 어떤 비속어도 사용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작은 줄 알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교회가 작지 네가 작냐? 우리 청월함 교회가 작지 여러분이 작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이 좁고 작을 뿐 여러분은 큰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그리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 우주 정돈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이 별들이 다 땅으로 다 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뭐라고요? 우주가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물리적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지요? 예. 그러니 우주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작습니까? 작지 않죠. 우리는 큰 사람들이라는 말. 이것에 대한 눈뜸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죽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제 제가 반합훈련 때 얘기했지만 고백록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옮겨볼게요. 오 하나님, 이 아침에 당신이 만드신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도 담을 수 없는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 맞춰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작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너 작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차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크업 들어보셨나요? 근육의 양을 키우고 몸집을 키워요. 그것을 청년들은 벌크업이라는 단어를 쓰죠. 몸을 자꾸 불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50kg짜리 이 사람 키는 큰데 몸무게가 50에서 60이야. 그래서 가장 경차를 탔어요. 몸을 자꾸 불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을 자꾸 불려요. 차를 바꿔야죠.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써요. 경차가 터지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환경이 터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면 너 있잖아, 환경 안에 죽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여건을 보내는 게 아니야. 너희 믿음의 근력이 자라 그 환경을 너의 믿음을 통해 터지게 하려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절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알라 회교도입니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기성교회, 기존교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답니다. 복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죠. 예수를 믿어도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요. 벌크업 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아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내 심령 가운데 누가 별들이 깨질 만한 놀라운 크기란 단어도 불순하죠. 우주가 담을 수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닌가요? 이 복음은 환경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깨뜨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탈구하다가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어떤 기사를 보고 그분의 책을 잠깐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 선교를 가신 분이에요.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중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인도에서 나와요. 인도는 계급제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 그지요? 예. 천민 중에 천민. 근데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사회 관습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불을 지릅니다. 교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다시 그것을 세워요. 또 세웁니다. 불을 또 지릅니다. 그 믿음의 힘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 글을 잠깐 읽는데 제 안에 너무 부끄럽고 뜨거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아, 그분 안에는 복음이 있었구나. 꺼지지 않는 복음이 있었구나. 결코 작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구나. 선교사들에게만 복음이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환경을 여러분 터뜨려 버립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의도는 나는 너에게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나는 네가 그 환경을 네 믿음의 근력으로 터뜨려 버리기를 원해.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입던 수트를 못 입어요. 그 옷을 입으면 터질 것 같아. 여러분 수트가 터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양복이 터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뭐다? 복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복음은 환경을 터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소멸했던 것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복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 연약함, 모든 환경들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로 터져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다윗인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마다 골리앗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청아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1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두람 불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예, 여기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어떤 집이에요? 온 집이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세의 아들이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됐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호세아로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대에 신용속으로 말미암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진성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이 시대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길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다윗은 막내, 도망자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끊임없는 도피 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그런데 집요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딱 이르렀을 때 그의 온 집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모르죠. 근데 8형제 다 포함하고 나면 한 100여 명 되지 않았을까요? 꽤 많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보내는 교환에 이렇게 소제목 원을 달았어요. 도망자에게 도망가다. 그죠? 다윗은 도망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온 집안이면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추격하죠. 안전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다윗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 논리와 이 세상적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혼재돼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또 그래 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많은 교우들이 자꾸 실수와 시험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가는 가족들이나 쫓기는 다윗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지금 잘 됐습니까? 세상적인 요건과 조건을 따질 때 잘 됐습니까? 다윗에게 없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뭐가 없었어요? 첫째, 가족이 없어요. 오기 전까지. 물질 있나요? 명예 있나요? 부하 있나요? 돈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복음,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온 가족들이 본 거예요. 저기 소망이 있구나. 저기 희망이 있구나. 비록 다윗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에게 가면 안전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사는 꼴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윗보다 가진 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최소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에요.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TV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대국이고요.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가 전 세계 72억 인구 가운데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최하위 경제 수준이 상위 3% 이내랍니다.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윗이 가진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뚫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안전할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까요? 명예가 따를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소유한 것은 딱 하나, 복음의 능력만 소유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저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해요. 어제 제가 지금 바나보면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을 청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렇게 잠이 딱 드는데 제가 자다가 깼어요. 왜 깼냐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계신다고.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제가 어떻게 깨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깼어요.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움이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계시는군요. 십자가의 보혈이 제 안에 있군요.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지니까 한번 버텨볼 만한데? 싸워볼 만한데? 우리 가운데 정말 없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환경이 문제인가요?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내가 문제일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잘나서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여러분 저 한 명 한 명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습니다. 왜 쫓아요? 사울은 뭐 가졌어요? 다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을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청월함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신앙의 매력이 넘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매력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 청년들이 오겠으며 이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달려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꽉 붙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가늠과 기준으로는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 있지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가 사울인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은 없는데 다 가졌어. 우리는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 주눅 들어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보며 주눅 들어야겠습니까? 이 시대의 다윗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향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둘러싼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소유한 존재들이다. 우주보다 더 큰 그 복음의 능력을 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매력 있는 본문이에요.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다. 그것이 우리 청월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또 볼까요? 우리 2절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환난, 빚진, 모든. 참고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요 문제가 저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입시 문제였어. 주관식이었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적어보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만큼 신학교에서 문제를 낼 정도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본문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약자면 여러분을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가요? 사울인가요? 사울이에요. 그죠?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히브리 원어를 제가 한번 주석을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고통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채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원통하다. 이 말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주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과 약함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 여기 동사무소를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따라가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월함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해요. 사회적 약자.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사람들 성품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북,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간 한 40대 가장이 강남 사람들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찬반이 되게 많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확실히 강남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나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 여기. 그죠? 저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아. 그랬더니 야, 강남 사람만 사람이냐, 누구는 뭐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이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동물농장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식구들 8명 외에는 다 짐승들이 탔어요. 그죠?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암수 한 상씩 방주에 태워요.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바다 위에 방주가 둥실둥실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거기서 사자는 똥 쌌을까 안 쌌을까? 암수가 싸울까 안 싸울까? 1년 동안 어떻게 버틸까? 아둘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픔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데, 다윗을 따르는 70인의 용사가 나오고 또 3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다 메인 아둘람 출신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패기와 깡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청을함이 아둘람이면 난리 나는 겁니다. 툭하면 싸우는 거야. 야! 네가 배째 이러고. 성경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으리라고 예상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은 왜 다윗을 향해 갔을까요? 역시 똑같아요. 다윗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청원한 공동체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은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아둘람 공동체는 왜 그런 말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잖아요. 그죠? 아둘람 공동체는 멀리서 보면 400명이 있으니까, 그죠? 와,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난리야. 다윗이 물론 리더를 하고 있지만,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리더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반목이 있을 수 있고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왜 이따위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미 없으면 교회를 끊임없이 정지하고 아프게 하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6절까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둘람굴은 유대 경계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겠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전을 추구하죠. 왜 보험 들어요? 안전을 추구하죠. 직장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누구보다 안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노후 생활 어떡하지? 우리 의민이 시집보낼 때 어떡하지? 우리 아니 시집보낼 때 어떡하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이 제 안에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 주님은 400명, 비록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살다 보면 그럭저럭 적응한다. 400명이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로 가래요. 그런데 6절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왔어?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위험한 시간과 장소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위험에 다윗을 노출시켜요. 우리의 본능과 반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과 반하게 하세요. 너 안전한 곳에 있지 마. 위험한 지역에 너를 영혼을 노출시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잘 아는 본문일수록 함정 아닌 함정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신 거야, 안 보여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위험한 노출을 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모든 원망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요. 이리 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파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한 청년이 땅떨어지에서 줄을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딱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그럼 내 손을 잡아.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 손을 잡아. 줄을 놔야 주님 손을 잡을까? 줄을 놔야 주님 손을 잡을까 아닙니까? 줄과 주님 손을 같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한 시간과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땅이죠. 땅이. 그래서 우리 속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희한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4절 볼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땅을 따라가야지. 아브라함이 땅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땅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야. 하나님 저에게 땅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곡 2번 출구 에덴 빌라 보여주시니라.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현실과 신앙이 괴리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땅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땅 보여주셨나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은 집을 딱 보고, 이번에 우리 박명식 사모가 이사할 집은 명신빌라 프리미어 4층 2호야.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뭘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같이 성경 속의 인물은 위험한 노출을 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잘 먹고 살고 있었나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힘들었지. 물론 힘들었죠. 그렇지만 자꾸 오래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민수기 보시면 우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인도해서 우리를 괴롭혀? 라는 이스라엘의 하소연과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잘 먹고 그냥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확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예요. 불뱀도 있고, 그죠? 물 없어요. 그들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시간과 장소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요. 우리의 안전 본능과 반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의 출발이고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청원함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일만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0% 그렇게 되진 않아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비하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많이 상쇄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돈도 없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개척이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노출을 시킨다. 그 결과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복을 맛보게 돼요. 제가 만약에 거룩한 위험에 노출해서 싫어요 라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 개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다윗은 지금 어디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래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 이거 지켜, 인경아 너 이거 해. 누구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딱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다윗은 더 위험해져요? 더 안전해져요? 예,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 다윗은 결국 전무후무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의 이름이 뭐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찾아보십시오. 거기 가운데 있는 그 별을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스타 오브 데이빗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별. 결국 다윗이 별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 위험한 시간과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해 볼래? 근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안전한 것만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대와 다르니까 갔다가 갈 때는 5년, 돌아올 때는 5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갈 때 순종할 때 5년 걸려. 근데 자리로 돌아오는 건 5초도 안 걸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손에만 더럽게 봤어 하고 마음의 문을 딱 하고 닫지요. 속은 겁니다. 속았어요. 우리는 속은 겁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어디 있나? 2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사무엘상 23장 13절.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만. 아까 몇 명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몇 명이 늘었어요? 200명. 다윗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잘하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늘어나죠. 개척교회 담임 목사들은 아주 그냥 이 로망이야. 이게 400명이 600명 되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멘 할까? 이런 충동과 유혹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록 위험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안 죽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안 죽었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우리 삶 속에 200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남지 못할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청원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